샬롬!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일화들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병을 치료하시는,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은혜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에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기적이 있어요. 믿음의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자신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그들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나를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것이 내 문제가 되고, 그들이 고통스러우면 그게 내 고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제대로 믿으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들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사람, 뭐 친척이었는지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어떻게든지 나을 텐데, 그런데 이게 데리고 왔는데, 기껏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 있는 집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켜달라 그래서 될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순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왔다는 건 뭐예요? 그게 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된다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막힌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뭔가 그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 그 힘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들고 온 것까지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이 친구가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끈을 이용해서 그 침상을 예수님 있는 데까지 달아내린 거예요. 뭔가 뭐 예수님 예배 중이신데 도를 말씀하셨다 그래, 뭘 가르치는 중이신데 예배 중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지붕에 막 이렇게 뭔가 누가 지붕을 뜯는 거야. 쥐만 바스럭거려도 신경이 쓰일 텐데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야 이거, 우리 예수님께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계속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지붕이었다 그래요. 막 이렇게 뜯어보니까 뭐가 막 바스러지고 떨어지고 내려가고 그러겠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씨 뭐야 이거. 침상을 달아내릴 만큼 그 지붕을 걷어냈어야 되잖아요. 그거 몰랐겠어요? 그 난리를 치고 이 지붕에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허허허허. 뭐 예수님이 이랬겠죠. 놀라셨겠죠. 그걸 무례한 행위로 보거나 그걸 무식한 행위로 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돌파하는 힘이에요. 뭔가 믿음으로 하다가 안 됐어, 막혔어. 근데 에이씨 말아버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큰 믿음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뭐라도 방법을 찾는 거죠. 지붕을 뜯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나중에 다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까짓 거 뭐 물어주지 뭐. 지금 이 친구가, 내 가족이 낫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자의 어떤 상태가 얼마나 중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낫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의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든 정말 믿음을 주신 것이 맞다면 내가 어떻게든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어떻게든 순종해 내야 하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좀 피해를 주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내가 믿음이 온 일은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같이 있던 사람의 그를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일어나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쉽다는 말이 뭘까요? 뭐 단어적으로 쉽다는 말일까요? 뭐 길이를 말하는 걸까요? 야, 문제되지 않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너희들이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문제가 되는 이런 말을 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었나?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해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또한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 사람에게는 감사해야 되겠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누구에게 감사해? 자기를 데려온 그 친구들이었는지 가족들이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은요 구원으로 항상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중풍병자의 사건에서 나타나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뭐요? 믿음의 기도.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간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표현한 어떤 행위. 기도하는 것이건 부르짖는 것이건 정말 그 침상채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리는 것이건 어떤 우리의 믿음이 요구한 어떤 행동은요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믿음의 기도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할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 죄를 사하시면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꼭 보게 되는 우리 다른 거 누림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